목사의 5분 5분. 오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에는 언약궤를 짓는 이야기, 떡상과 등잔대 그리고 향단 만드는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 언약궤 짓는 이야기를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부살렐이 언약궤를 만듭니다.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식양 그대로 길이 2규빗 반, 너비와 높이가 각각 1규빗 반 크기의 상자를 만들어서 순금으로 안팎을 쌉니다.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궤를 맬 수 있도록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넣습니다. 고리를 만들고 채를 꿰어 넣는 것은 이동을 위한 수단입니다. 언약궤와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보좌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보좌를 사람들이 이리저리 들고 다니는 것이 어쩐지 어울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근사하게 자리를 잡고 미동하지 않아야 위험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에서 당신네 백성들과 함께 길을 떠나십니다.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이리저리 흔들거리면서 광야의 바람을 맞고 모래를 덮어 쓰십니다. 자리 틀고 앉아서 너희들만 가거라 백성들을 내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는 길 어디든지 내가 같이 가겠노라 기꺼이 사람 손에 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주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약속이란 내가 함께 갈 터이니 너희가 꽃길만 거닐거라 하신 뜻이 아니라 광야처럼 마른 땅을 거닐더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마 하신 뜻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의 하루 동안을 다시 우리와 함께 길 떠나려 하십니다. 언약궤 위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듭니다. 속죄소 두 끝으로 날개를 단 그룹 둘을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이 두 그룹도 순금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완성된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말씀하십니다. 속죄소는 언뜻 언약궤의 덮개 같아 보입니다만 단순히 덮개 기능만 하는 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속죄소라는 이름 그대로 속죄와 배상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매년 속죄일이 되면 백성들이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가 뿌려지는 장소, 거기가 속죄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와 속죄소는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보챘던 백성들은 결국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언약궤와 속죄소는 우상의 형상이 아닙니다. 자칫 날개에 달린 이 두 그룹의 형상이 우상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두 그룹의 크기와 위용을 대단하게 만들어 세워두었다는 것을 기억해 봅시다. 그룹 각각의 높이가 10규빗, 5m 정도나 되었습니다. 날개의 길이가 5규빗, 2.5m씩 되었습니다. 결국 이 솔로몬 이후 왕국의 역사는 우상의 역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귀결되는 암울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다시 세웠던 그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에서 언약궤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은 금으로 만든 상자나 덮개가 아니라 그 안에 담아둔 말씀, 계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우리는 짐승의 피로 속죄받지 않습니다. 매년 한 차례 대속죄일이 되어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단번에 덮으셨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셨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증거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두 그룹의 형상의 머리 숙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 이 말씀에 고개 숙인 순종이 오늘 다시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